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에 감사를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갖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보존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한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 보존하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제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멸한다, 이 표현은 성령을 불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을 불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는 것은 어떤 광신적인 태도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20절 말씀에 보니까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경고고 또한 은사입니다. 이러한 애언을 멸시하는 것에는 애언을 남용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도구로 삼는 것과 덮어놓고 애언을 무시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피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언의 역사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좋은 것은 지켜나가고 악한 것은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을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육 간에 흠없이 보존이 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기원을 하는 내용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남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가장 많이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도의 끈에 이 사도나 목회자의 기도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일 뿐 궁극적으로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시간과 또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살아가는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공부하고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성인이 동안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학교나 가정, 직장, 국가 등의 공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신념들은 각 개인이 다르다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나름 완벽하다고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것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엠크리스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바로 엠크리스토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있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기를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곤란한 일이 있었어도 성도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쁘지 않는 일에서 기뻐할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태생적으로 낙천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흡하는 시간 모두가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정해진 기도 시간이든 아니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합니다.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선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은 자연적으로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뿌듯한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그것을 발산할 때는요, 남을 해치려고 듭니다. 반면에 이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신앙인을 향해 꾸중과 책망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코지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주변의 일을 헤아리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우리도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까지 보존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감사하고 선을 행해도 세상이 그렇게 맑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세상 인심이 점점 각박해진다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신앙인들은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앙인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거룩함과 보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간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시간은 여러분 감사의 시간이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고 절정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평강과 거룩함으로 흠 없는 생활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를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흠없게 보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감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안부도 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형제와 이웃의 안부를 묻기 위해 생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해야 할 도구를요, 나쁜 취미를 고유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죄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문자 메시지와 이 SNS 사용에서조차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점잖은 말로 신앙을 권면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자기의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신앙의 권면, 이 감사의 확산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